기도 정성의 공답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스승님과 인연되어 3년째 초하루 기도와 초파일 칠석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운이 좋다고 느낄 때는 사주를 봐서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사주의 운이 아닌 기도 정성으로 좋은 운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우리 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를 하든 또 어떤 스님이나 또는 무속인이나 어떤 인연을 만들어서 방편을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나름대로 또 명산대천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연을 맺고 기도했을 때 이게 단순한 운이냐 또는 공답의 기운이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긍정적 믿음이 있을 때 확연히 느낄 수 있고 긍정적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공답이 와도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집을 빨리 팔리게끔 방편을 가르쳐 주었어요. 빨리 팔리게끔 방편을 가르쳐 주었더니 정말 보름 내지 한 달 안에 팔린 분도 있고 늦어도 3개월 안에 팔린 분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일주일 안에 팔린 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 늦어도 그 100일 안에 대부분이 그 공답이 나타납니다. 100일 안에. 그래, 석 달 안에 대부분 그 공답이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팔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돈을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도 안 받고 그냥 방편을 무료로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방편을 쓰면 집이 잘 팔립니다 라고 방편을 가르쳐 줬을 뿐이죠. 비용을 안 받고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제가 현재까지 10명을 가르쳐 주었다면 아주 빨리 효과를 본 분들이 70%는 되고 좀 늦게라도 효과를 본 분까지 합치면 90%는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 정도는 다 그 방편의 효과를 보면서 효과를 봤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3년 동안 모텔을 내놨는데 안 팔렸는데 제가 말한 대로 방편을 썼더니 일주일 안에 팔려가지고 심지어 꿀단지를 사가지고 온 분도 봤어요. 감사하다고. 이 꿀단지 알죠? 이 꿀단지를 그 토종 꿀단지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100일 이렇게 그 효과가 나타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평균적으로 70%는 되고 조금 늦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또 한 20%가 되죠. 그래서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는 대부분 효과를 봅니다. 근데 왜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느냐? 어떤 분은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욕심으로 집을 팔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팔릴 수 없는 악조건의 환경, 거기다가 또 욕심까지 있어. 이런 경우에는 하늘이 그 욕심을 채워주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이분은 운이 너무너무 안 좋아. 최악의 운이야. 망할 운이야. 이런 경우에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방편이 통하지 않으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빼놓고서는 대체적으로 8, 90%가 효과를 보고 도움되는 걸 봤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기도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방편을 가르쳐 줬다고 해서 비용을 받고 어떤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방법을 쓰게끔 도와준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도 우리 회원들 또는 손님들, 제가 그 효과를 본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방편들이 오랫동안 그 묶여있던 기운들을 탁 그 터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얹혔을 때, 체했을 때 침을 한번 사관에 딱 놓으면 이게 체한 게 싹 내려가는 경우 있죠. 그리고 때로는 뭐 손가락을 따면 싹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등을 두드려주면 체한 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맥점을 탁 터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던 기운을 어떤 방편을 통해서 탁 터주는 작용, 막혔던 기운을 탁 터주는 작용, 그 탁한 기운의 물꼬를 탁 터주어서, 이렇게 탁한 기운이 뭉쳐있는데 물꼬를 탁 터줘서 이 탁한 기운이 나가게끔 해주는 작용, 하나의 맥점 작용, 시그널 작용, 이런 맥점 작용으로 그 효과를 보게 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팔리는 문제나 이렇게 눈으로 당장 드러나는 건 금방 이게 공답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공을 들였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공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긍정적 정성, 긍정적 마음이 있을 때만이, 천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또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대자연이 돕고 있고 우리 조상님이 돕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증거를 봐봐, 먼 미래에 도움되는 증거를 지금 땡겨서 딱 갖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공답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1차적으로 집을 팔린다든가 입시에 합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당장 드러나는 건 공답을 느낀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교통사고 수가 있거나 갑자기 불행을 당할 운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성껏 기도하고 부적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신기하게 더 크게 당할 걸 살짝 피해서 작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 뒤집어졌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과 정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방편을 썼을 때 당장 눈앞에 그 공덕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3년, 5년, 10년 멀리 그 기운을 다스려주고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기도의 공답이라는 건 사람마다 천층만층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세요. 1, 2, 3, 4 공식으로 탁탁 부러지게 요렇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 승진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들 입시에 더 크게 합격을 잘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입시를 위해 기도를 정성껏 했더니 보세요. 아이 입시 성적이나 입시 합격은 내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났지만 남편이 철들고 남편이 승진하고 남편이 잘되게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답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올 때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며 공답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질서가 없다고 생각할까봐 조금 다시 정리해서 질서 있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눈앞에 가깝게
집을 판다든가 뭐 승진을 한다든가 입시 합격이라든가 가깝게 공답으로 나타나는, 즉 공답이 금방 드러나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편의 공답이 있고 기도의 공답이 있고, 멀리 본인이나 가족이나 자손이나 멀리 5년, 10년 미래에 그 공답이 나타나는 기도의 힘이 있다. 근데 가깝게 나타나는 공답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멀리 크게 나타나는 공답은 믿음과 정성이 있을 때만이 느끼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이건 내 운이야 치부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기도의 공답입니다. 제가 정성을 쏟았더니 이런 공답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낀다면 이건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공답이라는 건 형이상학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정성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 마인드로 받아들일 때 그 기도의 힘은 느낄 수 있고 공답의 에너지는 느낄 수 있다. 근데 부정적 마음이거나 불신의 마음이라면 실제 공답이 있다 하더라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경험한 일이에요.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인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길래 제가 그 아가씨한테 하는 말이, 아가씨 신수를 보니까 크게 교통사고를 당할 운이 있습니다. 크게 교통사고를 당할 운이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운전을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말고 차를 정리하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조심조심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매일 차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차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녁에 출근할 때도 물론 운전을 하지만 지방에도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사고 안 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 부득이 운전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내가 오늘 당신한테 방법을 써줄 수 없으니 오늘은 돌아가고 마음 준비가 되면 다시 오라. 그럼 내가 그때 방편을 가르쳐 주마. 했더니 제가 시키는 대로 마음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길이를 잡아서 방법을 써줬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방법을 써주면서 내가 이렇게 방편을 써주었지만 그래도 당신 운이 너무 불길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느님이 메시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미션을 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시험지가 온다. 그러니 각별히 경계하고 조심해라. 그리고 똑같이 운전하더라도 다른 때보다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최고 조심할 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지방을 가면서 빗길에 가다가 5m 하라로 차가 미끄러 둥글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무려 몇 바퀴를 둥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는 완전히 그냥 폐차시킬 정도로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가씨가 운전을 하면서 둥글었는데 뭔가 자기를 꽉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순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막 둥그는데 뭔가 자기를 꽉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선 몇 바퀴를 둥글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문 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고를 한 거야.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발로 그 내카차를 불러가지고 정비공장을 갔더니 그 정비공장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직사했겠다고 그러더래요. 운전한 사람이 직사했겠다. 그 정비공장 직원이 자기가 옆에 서 있는데, 네, 직사했겠다고. 그래서 왜 직사했겠냐고 했더니 이 정도 사고 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서 있는데, 야, 그거 정말 신기하네. 이 정도면 다 죽는다네. 나는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아니, 심지어 얼굴도 안 다치고 몸도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리고 무릎만 살짝 타박상이 있대요. 무릎만. 그리고 한 군데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발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병원에를 안 갈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보험회사 직원은 병원에를 가보라 그런 거예요. 차가 너무 많이 부셔졌으니까 아마도 다쳤을까봐. 그런데 자기는 너무 멀쩡해가지고 병원에도 안 갔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 아가씨가 그렇게 폐차시키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폐차를 했고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새 차를 이렇게 보상해 주어서 주문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제는 사고가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액땜을 했으니 사고가 없다. 바로 당신이 이 위기를 지극한 정성과 예방법으로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먹을 거 있잖아. 그 빵 있잖아, 빵. 나는 솔직히 빵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응? 근데 그 베이커리인가 가가지고 빵을 이런 그 보따리로 한 보따리를 먹으라고 사다 줬어요. 응?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가씨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왜?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박살이 났는데도 한 군데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앞유리도 다 깨졌는데 얼굴도 안 다쳤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도운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공답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아가씨가 나쁜 마음이고 불신이라면 선생님 예방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차가 뒹굴어가지고 박살이 났습니까? 이런 일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진다면 할 말 없지요. 이해가 됐나요? 나는 선생님한테 방법을 잘 썼으니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운이 나쁘더라도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왜 차가 박살이 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부정적 불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이 정말 대단히 나빴고 죽을 고비였고 한마디로 이분은 그 아가씨는 그때 교통사고로 죽을 운이었어요. 죽을 운인데 그냥 차로 대신 보낸 겁니다. 그래, 차를 죽여버린 거예요. 차를 폐차시켜서 보낸 것이다. 한마디로 차로 대수대명을 했다. 차를 죽여서 대수대명했다 이 말이에요. 폐차시켜서. 죽을 운을 액땜을 하고 하나도 안 다쳤다면 이건 하늘이 도운 거죠.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100% 공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공답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예방했으니까 차가 둥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둥글었습니까? 따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공덕으로 공답으로 믿고 받아들이냐, 이걸 부정적 생각으로 받아들이냐는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회원님들 방편을 써준 분들이 계신데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마음이 어질고 신심이 지극한 분들은 작은 공답이라도 다 느끼면 감사할 줄 알고 큰 공답을 느껴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대자연이 늘 돕고 있음도 알아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질량이 부족한 분들은 조금 노력하다가 봐봐요. 조금 노력하다가 욕심대로 안 되면 이게 단 줄 알고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질량이 훌륭한 분들은 어때요? 내가 조금 부족함이 나타나더라도 이건 나에게 주어진 시험지구나. 하늘이 큰 공답을 주기 전에 내 마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하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기 전에 내 질량을 시험하고 있구나. 내 마음 자세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딱 깨우치고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끝까지 노력하는 분들은 다 공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8년 동안 지켜봤는데 일편단심으로 노력하는 분은 반드시 뒤늦게라도 노력한 대가가 오는 걸 수천 번 이상 봤습니다.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 이상을 봤다. 우리 기도 회원님이든 우리 도원 가족이든 정성스럽게 끊임없이 시험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다 늦게라도 그 공답이 나타나는 걸 확연히 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자연의 법칙은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확연히 나타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의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무려 60년이 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늘 가난에 찌들려 있고 늘 형편이 어려웠어요. 공답을 금방 느꼈을까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60년이 넘게. 우리 어머님이 89세까지 사셨는데 그 20대 초반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셨으니까 60년 이상을 하셨죠. 응?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언제 그 공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60이 넘어서 서서히 나타났고 70대에 그 공답이 확연히 나타났어요. 왜? 70대에 우리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남부럽지 않게 감사함으로 사시다 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작은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면 전체에도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감사함을 느끼며 사시다 가셨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정성의 공답은 저를 통해서 나타났고 저는 어머니를 빛내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어머니 그 정성과 공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큰 법문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어머니의 정성의 공답이다. 그러니 어찌 공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심으로 지극하게 사심없이 바르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늘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공답으로 돌려준다. 단 여러분이 봐보세요. 얄팍한 노력을 했느냐 충실한 노력을 했느냐 큰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이 두께에 따라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아주 크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성이 있었다. 노력이 있었다. 지극함이 있었다. 반드시 하느님은 그 공답을 주신다. 이 대자연은 반드시 공답을 주신다. 저는 38년 동안 수없이 그 공답의 기운을 느꼈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느꼈고 저를 통해서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기도의 힘이 있고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기도의 힘이 있고 멀리 나타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으로 눈앞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공답을 못 느끼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길게 내다보는 사람은 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짜가 없으며 헛된 일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공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도 참 누구라고 지칭하면 또 괜히 여러분들이 또 시선이 집중될까 봐 말하기는 그런데 이 자리에도 정말 그 따님이 정말 그 어려운 공직의 시험을 보고자 할 때 저한테
어디를 지원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길래 제가 아주 고심 끝에 여기를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딸이 합격할 때까지 일심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늘하는 데 넣어서 합격을 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알아듣고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공답을 느낀 분이 여기 한 분이 아니고 수십 분이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한 분만이 아니라 수십 명이 계신데 제가 이제 특정하게 한 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우리 기도 회원님이나 도원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공답의 힘이 무엇인지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행을 바르게 하는 공답도 반드시 있고 정성을 바르게 드리는 노력도 공답 도움이 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덕의 공답도 있고 이타덕 행하는 공답의 공덕도 있다. 공덕의 공답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바르게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공답으로 오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뜻입니다.